지난 주간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에서 주최한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월화수 3일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22번째 진행되는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세미나 2박 3일 동안을 위해서 예산이 한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정말 제가 목회자 세미나로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세미나라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회자분들이 또 전문위원으로 매달 모여서 다음번 세미나의 주제가 뭘까,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주제가 무엇이겠는가 분석하고, 그리고 좋은 강사분들을 선정해서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미나 전에 이미 그 모든 강의 내용이 책으로 묶어져서 또 세미나 참석할 때 바로 그 책을 받고 또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 책을 함께 공부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세미나 개회 예배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요. 네, 여주에 있는 마임 비전 빌리지라는 좋은 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네, 저기 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올해 주제는 거듭나는 교회, 도약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진 위에도 글씨가 있죠. 거듭나는 교회, 도약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교회 생애 주기에 따른 목회 분석과 전략이 주제였고,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표현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경영학에서 조직의 생애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이든지 생애 주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탄생하고, 그 다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은 곧 정체이기도 합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쇠퇴하고, 쇠퇴한 다음에는 소멸하든지 혹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부흥기 혹은 소멸기가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쇠퇴기에는 리더가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살리는 노력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도 있다 하고, 밑바닥을 쳐도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금 도약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직 생애 주기 이론이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면서 교회의 생성과 성장과 또 부흥과 성숙, 그리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이러한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 이섬과 빌 존스는 재형성된 교회, The Reformed Church라는 책에서 5단계로 이 교회의 모습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혹은 교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학자들에 따라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표를 보시겠는데요. 1단계가 뭐죠? 네, 출생기예요. 출생기에는 개척기에 해당하며 강한 비전과 열정,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척 때는 초반에 확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단계 성장기입니다. 교인 수와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시기로 효율적인 조직화와 위임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직하면서 그 부흥을 이끌어 갑니다.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기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생겨날 수도 있는 시기이다. 뭔가 새롭게 하려면 우리 괜찮은데 뭘 또 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반응이나 저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성숙기에 들었어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롭게 경신해야 합니다. 4단계 쇠퇴기입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되고 활력을 상실하는 등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
그리고 비판적 사고,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바꿔가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비판적 사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죽음 또는 재형성기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서 사라지거나 그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데요. 쇠퇴가 지속되면 결국 해체되거나 근본적인 재형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교회는 5만 개라고 합니다. 대략 한국에는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탄생기 5%, 막 이제 개척돼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한 5%, 성장기 한참 부흥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일까요?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그 다음 단계인 성숙으로 안정화에 접어든 교회가 15%, 그리고 쇠퇴기는 70%, 한국 교회의 70%는 지금 쇠퇴기에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정점을 찍고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분석한 것인가? AI가 했습니다. AI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교회의 5단계가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가 되냐 하면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 네. 대답을 잘 못하시죠?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과 더불어 직분론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3절부터지만 그 바로 윗절을 보시면 직분이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와 선교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직분들을 교회 안에 두셨는데요. 자, 그 직분을 두신 까닭이 무엇인가?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주신 까닭이 나오는데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첫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는 직분이라는 자리를 주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봉사하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으로 흔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또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책이 있지요. 교사, 찬양대, 기악대원들, 또 헌금위원, 예배위원, 재정위원, 밖에서는 차량 주차 안내위원, 다양한 봉사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대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아주 이기적인 분들입니다. 네. 나는 은혜 받으면 돼. 예배드리고 뭐 헌금 정도 했으면 나는 뭐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봉사는 끝.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끝! 예배로 끝내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이기적인 분들입니다. 받았으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래요. 봉사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좀 더 온전함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절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고정되면 안 돼요. 성장과 성숙으로 나 자신을 매 순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요. 뭐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네.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암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의 자리를 통해서나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선하고 중요하게 다가왔던 구절은 13절 가운데 첫 번째 두 단어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일에 아는 일에 열심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세워가야 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대요. 우리가 배우고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진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자리만이 아니라 또한 다양한 배움의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별빛마을 성경학당도 개강하고 은빛 노말 아카데미도 개강하고 또 전도대는 지난주에 개강했고 많은 교육의 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14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떼쓰거나 조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적인 이런저런 소리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소개가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움직이는 동선이 다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쭉 내리고 열매를 맺고자 수직적인 차원의 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갑니다. 반면에 악인의 모습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여기로 휙 휘날리고 때로는 저기로 휙 휘날리는 그러한 좌우 운동에 능한 사람들, 악인들이에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위아래로 뿌리를 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중국의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귀족 무사였다고 합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딸만 9만 태어나가지고 다음 단계를 취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취해요. 두 번째 아내도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 공자가 아니었어요. 장애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영성에 안 차요. 그래서 70세 노인이 아들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16살 처녀와 야합을 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이때 야합이란 단어가 쓰여요. 밤에 합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경우에는 야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 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드디어 공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형 하나와 누나들이 이 아이를, 공자를 곱게 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자라지만 그 어머니마저도 1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20살 때부터 창고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틈만 나면 관심 갖고 노력한 게 있어요. 공부였습니다. 특별히 주나라의 관제와 예법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예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화상이 되었고 한때는 정치인으로 나라를 뒤바꾸겠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유랑하면서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것이 공자의 삶입니다.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도 좋지 못했고 성장 배경도 편안하지 못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3년 전에 아들이 죽습니다. 크게 상심하죠. 게다가 곧이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 안회도 죽고 곧이어 자로가 죽으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도 죽습니다. 그런 공자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공부였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배움은 그의 삶의 위로요 힘이었습니다. 그가 공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2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록이 담겨진 것이 논어인데, 논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작할 때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 때때로 배우고 그것을 익히면 이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 기쁨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여러분 아시죠? 조문도,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배움과 진리에 대해 갈급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또 신앙의 기쁨을,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은 참된 것을 말하다,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팩트를 말하는 것 중요하죠.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지, 지난주 설교같이.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말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팩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 너 저러지 않았어 하고. 진실과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15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대요.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중에 교인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속상해서 찾아왔어요. 속상해서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힘들게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교우님들이 너무 쉽게 말을 던져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아마 전에 교회 나왔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교회 나왔나 봅니다.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르니까 너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또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상처가 됐어요. 제가 상황을 들어보고 그 말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인사한 분들도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 속에서 말 듣고 또 상처받은 그 세 가족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양쪽 다 이해가 돼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배려하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직선적이어가지고 말들을 직접 하잖아요. 부산 사람들끼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안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고 직선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딱 내뱉고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다고. 뒤에 가서 뭐라고 안 한다고. 그 자리에서 다 풀고 다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솔직하고 담백한 직선적인 말이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 좀 더 배려하지 못한 말로 다가갈 때 상처가 되어서 관계가 또 아픔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진리와 또 사랑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참 자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1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또 사랑 안에서 각자 스스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 보면 주로 외골수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거짓 영에 의해서 또 교주가 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단들을 창시한 교주들을 보면 혼자서 도 닦다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또 혼자서 멀찍이 외딴 곳에서 또 성경을 읽다가 거짓된 영에 휩싸여서 잘못된 교주가 되고 잘못된 신앙인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몰몬경,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몰몬경을 성경 이외의 정경으로 탁 제시를 합니다. 초창기 몰몬교는 미국 정부와 전쟁까지도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로 미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몰몬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 찰스 러셀, 그는 사단에게 세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왜곡하는 거죠. 악한 영이 임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인데 바로 국가, 정부, 기업 그리고 교회. 기존 교회도 사단의 도구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무엇보다 재림이 1872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1914년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종말은 오지 않았지요. 그의 사후에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종말론을 근거로, 시한부 종말론을 근거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시한부가 되어도 그때가 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어지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리를 변형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에 대해서 미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통일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학자가 살아있잖아요. 네. 한학자가 죽어도 또 진화할 겁니다. 안식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교회는 때로는 이단이 아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단입니다. 19세기 초 미국 버몬트에 살고 있는 침례교 신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역시 종말론이죠. 잘못된 종말론 신봉자들이 만들어내요. 또 교리를 바꾸면서 시간을 변개하면서 이단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벗어나 어긋난 사람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짓된 영으로 그들에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외롭지 않아야 돼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 왜 그렇게까지 빠지나, 이단에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하나둘씩 빼앗긴 것입니다. 홀로 외롭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 혼자 드리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올해는 매월 세 번씩 소그룹 모임을 주일 예배 후에 드립니다. 점심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우리가 심지어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가면서까지 지금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그룹 모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꼭 참여해 보십시오.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소그룹 리더분들, 소그룹에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께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 카톡에 초청하셔서 부탁해 보세요. 어제 목사님 설교 들으셨나요? 소그룹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그런 문자 요청이 오면 그냥 씹지 마시고 적어도 최소한 생각해 볼게요 라는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즘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이라도 마음문을 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더분들이나 소그룹원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른신앙 균형목회 세미나 둘째 날 오후에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조별로 나뉘어서 목사님들 스스로가 과연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120점 만점이었는데요. 90점 이상이면 성숙기, 성장기 이런 식으로 단계가 매겨졌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55세 이상 되는 목사님들의 그룹이었는데요. 8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또 설문 점수를 매기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교회와 여러 목회의 여러 모습들을 진단하고 점수를 매겼는데요. 제가 속한 8분 목사님들 교회, 그 가운데 7개 교회가 성장기에 있었습니다. 성장기에 있었어요. 적어도 3년을 코로나 이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장기에 있다고 점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교회만 성숙기 정체기로 표현이 됐어요. 자, 저는 우리 거성교회는 몇 점 나왔을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점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91점. 네, 120점 만점에. 그래서 저 역시 성장기에 있다고 우리 거성교회를 진단을 했습니다. 네, 동의가 안 되시나요? 좋잖아요. 성장기에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다 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교회만 정체되어 있는데요. 그 정체된 교회는 합천에 있는 가야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정체되어 있다고 점수가 나왔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요. 가야면에 4,000명의 가야면 주민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신생아가 1명이었대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대요. 지역신문에. 네. 시골들은 인구 소멸이 현실이어가지고 그 시골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다 대도시로 빠져나가니까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7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70%가 쇠퇴기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56세여가지고 제가 서기하고 제가 발표를 해야 됐어요. 막내가 하라고 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세미나까지 참석하는 목사님들이기에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하는 교회들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여전히 교회들은 성장을 멈춘 시대가 되었지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꿈꾸며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는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양적 성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숫자 성장에 모든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비로소 질적 성숙에 대해서 교회나 한국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복대성의 심령 부흥의 총동원 주일 같은 용어 행사들이 이제는 많이 뒤로 밀려나고 있지만 또 다른 성숙의 모습으로 성장지향적으로 수치를 따졌을 때 생각 못했던 또 다른 성숙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일품교회의 명품 인생을 꿈꾸며 세워가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 거성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생애 주기에 따르면 탄생기, 성장기, 성숙정체기, 쇠퇴기, 소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엄밀한 의미로 코로나 3년을 빼고 거성교회 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재도약기에 있습니다. 재형성기에 있습니다. 리포메이션기입니다. 시대에 맞게 더욱더 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은 소중하지만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들은 쇠락하는 교회들입니다. 새로운 부분을 이 시대에 맞게 또 이 시대에 우리 3040 젊은이들이 더욱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오늘 오후에 허밀한 케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지면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들을 끊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 많이 정말 끊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새롭게 선교사님을 전담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아프리카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세계를 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거성교회가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성장 뒤에 성숙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성숙과 성장이 함께 갑니다. 때로는 성장이 아닌 성숙을 생각했더니 성숙한 모습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체기를 통해 새롭게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그 정체기와 성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기로 새롭게 도약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개인의 인생 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장기? 성숙기? 아니야, 이젠 내 나이도 이 정도면 쇠퇴기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주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고 나의 믿음의 분량도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우리 거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귀하게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모두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 돕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참 좋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참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